저희가 준비한 것 중에서 일부만 보여드렸습니다. 그 마지막에 부른 찬양은 그 몽골 지역에서 제일 몽골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두 곡을 저희가 몽골어로 준비했고요. 한국말하고 몽골어로 섞어서 부를 예정입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사야 60장 이하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기원전 701년 아수르 왕 사느립의 침입으로 예루살렘이 정복당하는 비참한 역사적인 상황을 경험한 선지자 이사야는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의 배역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셔서 그 약속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결국은 구원을 받으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임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이긴 한데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들을 향하여 회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위로를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할 겁니다. 너희들 그동안 참 힘들었지? 이제 고생 끝났어. 앞으로는 잘 살게 될 거야. 앞으로는 힘든 일 없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본문의 앞뒤를 살펴보면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실 때 단순히 그들을 위로하는 것만으로 그 회복의 선포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십니다. 그동안 힘들었다고 달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앞으로는 편히 쉬고 이제는 즐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이제 일을 해야 된다고,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시며 그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처했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좀 무리한 요구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당시 그들의 상황이 어땠나요? 나라는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위태로운 상황을 바꿀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빛을 비출 때 내 능력과 내 힘,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빛을 비추어야 한다라는 생각, 그게 오해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빛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면 그거는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요청이고 그건 정말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가 가진 무엇으로 빛을 비추고 너희가 가진 무엇으로 나아가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본문의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선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말입니다. 구원의 빛이 너희에게 빛이었으며 주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빛을 예루살렘에 비추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미 아침 해처럼 예루살렘의 위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1절에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추라고 명령하신 빛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어떤 선한 것을 드러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그 구원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심으로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해 자신의 빛을 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빛을 상실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참에 빛이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빛 되신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신 자들은 능히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은 우리가 그 빛을,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떠한 상황에서 비추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2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세상은 혼미합니다. 짙은 어둠에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 진리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아멘.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짙은 어둠이 모든 민족을 덮겠지만 그러나 오직 너희들의 머리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주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둡습니다. 짙은 어둠에 많은 사람들이 그 눈이 가려져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그곳에 빛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어둡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무리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둡다고 그 세상을 탓하거나 불평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빛된 우리가 일어서서 그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혹시 이 세상에 어두움이 덮여 있는 이유가, 이 세상이 어두운 이유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이 어둡다고 탓하기보다 내가 왜 그 어두운 곳에 빛이 되지 못하는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발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을 발했을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발했을 때 이러한 놀라운 결과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비추는 그 빛으로 모든 나라가 나아올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막연하거나 상징적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회개를 선포할 때 도시 한복판이 아니라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것이 진리였고 그가 전한 것이 빛이었기에 사람들은 광야까지 찾아와서 그의 회개의 선포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또 어떻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 속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향하여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곧 모든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며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이 명령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순종한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기를 원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추어야 할 것은 내가 가진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이미 주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일어서서 그 영광이,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비록 어두움이 가득한 땅일지라도 우리가 일어서서 외치면, 그 진리의 빛을 발하면 수많은 나라가 우리에게로 다가올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선교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에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빛이 아닌, 우리에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빛을 나를 통해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선교팀이 지난 석 달간 열심히 단기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미담교회에 온 지 올해 5년째인데요. 청년부를 맡아서 단기 선교팀을 지도하고 준비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잘 몰랐는데 이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선교팀원들이 제 생각보다 더 진지하게,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완벽하지 않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 준비를 시작하며 당연히 함께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선교팀에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가겠다고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선교 준비 막바지에 일정이 예상치 못하게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 발대식 예배 때 저희가 몽골을 들러 러시아 땅에 갔다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러시아에 못 가게 됐습니다. 비자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서 이번엔 러시아 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며칠 안 남겨두고 함께 준비하던 청년이 군입대 때문에 선교팀을 이탈하게 됐습니다. 광고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아까 우리 태권무 할 때 제일 가운데에 서서 하던, 사실 저 친구 때문에 우리가 태권무를 하는데 저 친구가 못 가게 돼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의 일정도 선교지 그 현장의 사정에 따라서 자꾸 바뀝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가 원하지 않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선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그 땅에 가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어두운 세대, 어두운 장소, 어두운 시대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나아오는 오늘 본문 3절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이제 우리는 선교지로 갑니다. 선교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빛을 발할 시간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그 땅에 나아가 복음의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땅에 나아가는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로,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후원하는 우리 모든 미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광의 빛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빛을 들고 어두운 땅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빛을 전하는 선교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미담교회 선교팀과 미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